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이후에 성경은 여기서 이삭의 큰아들 에서에 관한 기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적자 야곱뿐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삶에 관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에서의 족보에 관한 그의 계보에 관한 기사를 우리에게 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불택자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의 당위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배움을 얻었어도 이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가정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불택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두려워하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자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태어났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려와 경륜은 택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택자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의해서 보면 가인에서부터 에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강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복중에서 두 생명이 다툴 때부터 에서가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에서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자들이기에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강해지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에돔이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창세기 36장에 펼쳐지고 있는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족장들과 왕들의 명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강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의 질곡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에서는 이미 자식에서 손자까지 보았고 강력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이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부분의 에서의 족보는 그가 아내들과 가나안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에 대한 명단이고, 뒤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머무르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의 그가 낳은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앞부분에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이름과 본장에 기록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을 에서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에서 곧 에돔의 계보는 이것이다. 에서가 가나안의 족속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홀리바만을 그의 아내로 취하였다.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비스맛을 취하였다. 그리고 아디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다. 그리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그리고 올리바만은 여호수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에서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을 성경이 기록할 때 먼저는 에서의 가족, 직계 가족, 그리고 족장, 그리고 왕들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에돔 땅에서 점점 더 크게 번성해 나아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 의하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날 때 그리고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보다 에서가 처음 가나안을 떠날 때는 훨씬 적은 수의 아내와 아들들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보다 40년 먼저 결혼을 했고 결국 이 시점에서는 에서는 야곱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후손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가 자신의 아내로 취한 여인들을 살펴보면 그 아내들은 모두 가나안의 헷 족속과 히비 족속 출신 여인들이고 한 여인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아비인 이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여자들을 다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에서의 아내들과 그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그가 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과 그의 삶의 열매와 어떤 그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령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결코 주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의 그 같은 불순종과 어리석은 고집이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가족들은 에서가 가나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과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동생 야곱의 면전으로부터 한 땅으로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함께 거주하기에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가 그들의 가축들로 인하여 그들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에서는 에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에서가 야곱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얼마간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처음 다시 재회했을 때 에서는 이미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형과 함께 지내는 것을 회피하고 세겜을 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
다시 에서가 세일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야곱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만큼 형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리게 됐고 그의 믿음이 베들로 돌아온 이후에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 같은 부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야곱과 함께 살려고 했던 에서가 결국은 다시 세일로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에서나 야곱의 재산이 힘이 풍족하고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함께 머물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게 비좁은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에서나 야곱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의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에서에게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나갔듯이 에서도 그 땅에 머무를 아무런 이유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에서는 동생 야곱과 굳이 함께 머물러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에서에게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멀리 사라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결코 배도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의 길을 떠나서 결국은 넓은 길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는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넓은 세상 어딘들 가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에도 묶임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그리고 더욱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디로든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자유로움이고 방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된 세일산은 이방의 땅 에돔을 대표하는 산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의 시온산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온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니 세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을 상징하는 시온의 반대편의 악의 한 축이 될 뿐인 그런 곳이 곧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일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서 관심 밖의 영역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 밖의 일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세일은 장차 멸망할 이 세상입니다. 가나안은 오직 언약의 자손들만의 땅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택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불무실 따름이죠. 9절에서 14절에서는 에서가 세일산에서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계보이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야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발, 스보, 그리고 가담과 그나스였다. 그리고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야다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르우엘의 아들들이다. 나핫과 세라, 삼마,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비스맛의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이었다. 그녀는 에서에게서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가족들의 이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 아다, 꾸밈, 장신구라는 뜻이고 오올리바마는 높은 곳의 장막, 바스맛은 향수, 향기로운 냄새 이런 뜻입니다. 모두 지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가나안에 있을 때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바스, 하나님은 정복자, 르우엘, 하나님은 나의 친구, 여우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이름은 에서가 그나마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지은 이름이고 그 외의 이름들의 의미들은 모두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대 에돔의 왕들의 이름들 중에는 하닷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고대 폭풍의 신의 이름이 하닷입니다. 또 바알 하난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죠. 바알 신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가나안 신의 이름인 엘이 들어간 무헤다브 엘, 막디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에서는 가나안에 머물던 한때 믿음의 부모님의 영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도 자식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갔고 이후 그곳에서 나온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엘로는 사슴, 시브온은 하이에나, 나앗은 휴식, 세라는 동쪽, 다소는 가젤, 아라는 심술궂은, 스보는 털이 없는, 아야는 매, 에스바는 복원자, 이드라는 장점, 그라는 거북이, 아가는 신속한, 아라는 사냥, 요밥은 환희, 보스라는 주름, 마지막 악볼은 생쥐 라는 뜻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에서 짐승의 이름들이 발견되는 것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토테미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서의 가족이 번성하여 늘어나는 동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전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거느렸고 그 4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되기 2, 3년 동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은 에서보다 모든 면에서 더디고 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목축업이 그의 생업의 전부였고 그는 가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그렇게 처량했고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긴 했지만 그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힘겨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에서와 그 후손들은 부족의 족장들과 강력한 왕들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세력을 확대시키고 강화하는 한편 에돔 왕국의 무역을 통해서 매우 부유한 국가로 그렇게 건설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도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아라비아에 거주했던 12족장의 조상이 되었고 애굽과 아수르를 잇는 무역로를 따라 퍼져나가면서 강력한 부족 국가들을 건설했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바스맛이 바로 이스마엘의 딸인 것을 보면 언약 밖의 자손들은 그렇게 서로 연대하고 결합하면서 점점 더 강력해졌던 것을, 더욱더 발전해 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렇게 강력해질 동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그런데도 그녀는 임신조차 하지 못해서 아이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보다 언약 밖의 자손들이 훨씬 더 빨리 강성해지고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훨씬 더 부강해지는 이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언약의 자손들은 이처럼 고난이 꼬리를 물고 어떤 일이든 더디게 진행이 되고 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지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성공의 가도를 질주하고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면서 보란듯이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자의 삶은 왜 제자리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는 듯한 이런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 밖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들이 다듬어지고 연단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돈과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부강해지는 것이 목표인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이 되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평탄할 수 없고 성공과 불안해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무수한 결함과 부족과 실수와 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다듬으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것을 성경은 택자들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겹고 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형통하게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왜 항상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떠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평안하고 안락하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모든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빚어가고 다듬어가고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시다면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점점 깨뜨려지고 작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택자다,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들은 대만의 족장, 오말의 족장, 스보의 족장, 그나스의 족장, 고라의 족장, 가담의 족장, 아말렉의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들이다.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다.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는 에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결국 에돔 왕국의 부족장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족장, 알푸스라는 말이 원래는 에돔족 고유의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족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부족이나 족장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은 어떤 말이 쓰여집니까? 지파, 그렇죠. 지파입니다. 지파장, 족장이 아니라 지파장, 내지는 구약의 천부장, 이런 명칭이 이스라엘다운 그런 명칭인 거죠. 결국 언약 밖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왕을 가장 먼저 세운 것도 언약 밖의 자손들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지배 권력을 탄생시킨 것도 모두 세상에 속한 불택자들이었다는 것. 그들은 최초로 성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세웠고 족장과 왕을 세워서 결국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왕을 어떻게 하죠? 이교도들은 왕을 신성시하잖아요.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그 왕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언약 밖의 자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 밖의 자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다시피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더 발전되어졌고 더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자들이었고 세상은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신자와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 항거하면서 피로써 신앙을 지켜왔고 그 맥을 이어왔다고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에 신자의 사명이 있지 않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명예와 명성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글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예도 권력도 부도 허락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권력과 부귀 영화와 절대 강자가 되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멸시하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탐하는 가치들이라는 것. 신자는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성별과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초연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속이고 결합이고 악의 연합입니다. 29절에서 30절 에돔 족속이 어떻게 그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다.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인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단의 자손들이었다.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 그리고 이들은 소발의 자녀들이다. 아란과 마나알과 에발과 스보 오남, 그리고 이들은 스부온의 아들들이다. 아야와 아나, 이 아니는 그의 아버지 시본의 나귀들을 방목할 때 광야에서 뜨거운 물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아나의 자손들이다. 디손과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 그리고 이들은 디손의 자녀들이다.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 이들은 에셀의 자녀들이다. 비란과 사완과 아간, 이들은 디산의 자녀들이다. 우스와 아란, 이들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 이들은 그들의 족장들을 따라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다가 이방인 호리족의 족보가 또다시 성경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에돔족과 병합이 되어서 한 국가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막강한 에돔족이 세일산 지역의 원주민인 호리족을 점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호리족 역시 이미 7개의 족장이 있을 만큼 매우 번창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족에 의해서 모두 병합이 되고 에돔족은 호리족과 통혼을 하면서 두 부족이 통합이 되어서 결국 더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주 수월하게 에돔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족 간의 통합이나 혹은 무역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에 또 성경에 잘 보세요. 온천을 개발하게 되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강력한 고대 국가를 건설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점점 더 부강하고 번창해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 왕국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자면 에돔의 영토는 유다의 동쪽과 남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 국경에서 남쪽으로 뻗어 아카만에까지 이르고 있는 그 지역을 뜻하는데 이 에돔의 영토의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돔은 수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는 교역로, 무역을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뭘 했을까요?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엄청난 수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에돔 왕국은 계속해서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은 에돔의 위치가 적들로부터 방어하기에 최적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해발 1500m가 넘는 붉은 사함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협곡을 통과해야 그 도시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돔의 주요 도시는 대만, 보스라, 셀라가 있는데 이 중 셀라가 후에 페트라라고 불리우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은 삶 고지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바로 이 페트라가 나와요. 삶으로 깎여지는 절벽 사이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신전이 나오죠. 벽을 허물어 가지고 삶 절벽을 허물어서 그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한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그런 곳으로 손꼽히는 그곳이 바로 에돔의 본거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에돔의 왕국도 그러나 결국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정복을 당하게 되니 그래서 역사 속에서 결국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큰 자가 강해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결국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렇게 해서 결국 성취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부강했던 에서의 후예들이었지만 그 왕국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 나라의 끝도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가족에서 족장들이 나왔고 이제는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리는 왕들이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땅에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성의 이름은 다나바였다. 그리고 벨라가 죽었다. 쭉 이렇게 얘기해서 39절까지 그의 아내의 이름은 메사압의 딸인 마드렛의 딸 브엘다멜이다. 여기까지 에돔 족속에서 배출한 왕과 왕의 계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에돔이 먼저 왕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왕의 제도는 누가 만든 거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왕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이죠. 인간들이 만든 제도는 결국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요구를 허용하셔서 결국은 그 왕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실 때는 성군을 세워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는 포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왕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에 등장하는 왕들의 계보를 볼 때 특이한 점은 세습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지 않고 족장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선출이 되어서 계속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의 왕국을, 나라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고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흘러온 방향이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권력 다툼, 투쟁, 약육 강식의 어떤 이러한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세상은 여전히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신적인 기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왕의 정치적 지도자의 뜻을 따른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여전히 성공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려고 하는 이런 미련들,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의 야망들,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마냥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내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탐욕적인 악을 우리는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를 왕처럼 여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누구 말에도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돔의 후예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내고 그렇게 자기들이 모두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거주지를 따라서, 그들의 이름들을 따라서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들이다.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 이들은 그들의 거주지들을 따라서 그들의 소유된 땅을 따라서 에돔의 족장들이다. 그 사람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족장들은 바로 다음 세대들의 족장,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의 족장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이렇게 열거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 모두가 에돔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조상은 바로 버림받은 에서다. 라는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에서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유기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택한 백성들보다 월등한 그런 번영과 형통과 부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불택자의 계보도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택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신령한 은총과 은혜와 섭리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신자들에게 간접적인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자들도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번창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택자들은 모두 다 망하게 하는 것이겠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택자가 아닌 자들의 삶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을 주실 이유가 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순적한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라면 택함을 입은 성도의 삶은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그 삶의 역경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신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어서 복 받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기도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삶입니다. 조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더 잘게 부서지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듯이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저격하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도려내어지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정결한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하게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히 복원되기 어려워도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것이 신자의 생애이고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피조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해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숙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콘, 아이콘으로 오늘도 나의 삶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부요함이 아니라 의로움이며 성공이 아니라 바름이고 정직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 앞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소위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서는 세상에서는 번성하고 성공했으나 영적으로 몰락했고 패망했고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된 자들의 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유기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에 전형적인 유형을 에서가 보여주었다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유형으로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가치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결혼관이,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한국이 직면한 이 위기 앞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 속에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인지, 부디 성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위기와 환난과 도탄에 빠진 이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부디 깨어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기도하시고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의 내세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